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로 그들의 그 생명의 끝은 지옥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믿는 성도들도 아직 우리가 안주하지 못할 것은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믿는 우리에게 구원은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혹은 내가 목사라고 해도 그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더해가면서 이 기독교 신학 역시 변질되어 가는데, 이것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변질이라 하면 첫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죄의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만병통치약 같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죄의 용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 강한 구원의 확신. 주님이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확신에 우리가 잘못된 신학, 변질된 신학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또한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것은 주님이 자기 생명을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적인 구원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음을 이 시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남의 증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사귀면서 살게 되는데, 또한 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단지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분과 생각을 나누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거듭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삶에서의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이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 거듭난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을
자각해서 알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이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 서신서를 쓴 이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중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벌써 살면서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구원의 확신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이 말을 빌자면 그냥 입술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영생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혼란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할 만한 것이 없으면 사실상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종교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가운데 하나가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카톨릭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생겨난 것이 여전히 죽은 자를 위해 기도입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 판매가 이런 구원의 확신의 부재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또한 성직 제도를 보면 이 성직자는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필요하고 죽었을 때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영혼들을 위해 연옥에 머물게 하기 위해 그 영혼을 위한 사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바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5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진짜 거듭난 신자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무서워하는 영, 그리고 종교의 영, 이 틀에 박힌 규칙의 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확신하는 것을 실로 깨달아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확신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확신이 전혀 다른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먼저 말하는 확신은 이 세상과 말하는 확신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게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확신은, 이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보통 이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어디까지나 감정의 영역이다, 그리고 의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면 오늘 이 게임을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인터뷰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경기 결과가 그 소감과 다르게 틀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통의 확신은 때로는 의지의 영역, 감정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들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이 확신은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고차원적인 확신이죠.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확신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직접 개입하셔야만이 알 수 있는 확신이 성경적인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신이 생기면 그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펼쳤는데, 이 로마서 안에서도 이 확신에 관한 이 보충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구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성경 그 원어를 보시면 그런 해석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본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사랑을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어진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있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영으로 개입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정말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듭난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짤막한 한 음성이지만 우리가 그 음성으로
하루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확신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그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가지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확신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큰 확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은 우리가 반신반의했던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지금 처한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사역의 한 형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확신을 주시느냐?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이게 NIV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 전체적인 내용, 그 의미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짤막한 그 단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봄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때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돌같은 내 마음 부서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한 나를 위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의 고백이 오늘날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정말 욥의 심정이 읽혀지는 것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말씀을 듣기만 하잖아요. 읽기만 하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 본문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직접적으로 증언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고 정말 더욱 강력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증언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직접 증언하실 때는 너무나 그 증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거듭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단지 보이는 데서 오는 감동과 이 보이는 데서 오는 이 행복, 거기에 만족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집회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나오면 뭔가 새로워진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술술 풀려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별로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 보니까 뚜껑이 열려요. 그죠? 자식을 보니까 막 우라통이 치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한 것이 은혜 다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은혜를 까먹었다는 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정말 달콤한 사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달달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달콤함이 증발해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전에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지금 그 은혜를 다 까먹었다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까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 깊은 심중에 깊은 그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이 흔들려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면서 다시 한번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돌아오면서 자꾸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정말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까먹는 일들이 이게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애매하고 일시적이고 모호한 것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감동과 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은 당사자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교가 굉장히 좀 사실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 확신과 그 감동은 자신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영감, 하나님의 주신 감동, 이런 것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이 3층천 체험을 했지만 정말 그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리고 사람이 함부로 이르지 못할 말이다라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죠. 19세기 세계적인 부흥사이자 또 대중 전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D.L. 무디 목사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사람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에서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은 정말 받아본 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 깊은 뿌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심중에 하나님의 심령을 읽을 수 있는 나의 영을 그 심령을 읽을 수 있는 영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시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마음껏 부어 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그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제 이 거듭남이 아직 모르는 이 성도는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한 성도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열정은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것은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거듭난 그 구역, 그 거듭남의 영역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그 영역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은 언제나 스스로 신앙생활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었을까요? 성경에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지만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중요했는지 거의 3장 전체를 할애하는데 이 16절에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구절인데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이 그 당시 때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니고데모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대답이 참 안타깝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책망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그런 걸 알지 못하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이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도덕과 규칙의 영역에는 아주 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노력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고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속의 영은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구하여도 주님을 만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인 기준에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에서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전히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란 불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는지 확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현재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입증할 수 있는 이 시금석과 같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내 상태를 확증하며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강조했듯이 이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숨이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분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묵도하고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숨결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상태를 이 성경의 증거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고난 당하신 주님을 불쌍하게만 여기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다시 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금 내가 현재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확신이 있는지, 날마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는지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개인적인 인생도 우리의 종말도 다 아무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 마치고 집에 가면서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인생 끝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죽은 시점에서 그 과거의 삶으로 나를 심판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내용이 많이 성경에 담아 있지만 그것을 오늘 한 줄로 요약하자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거듭남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날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숨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확실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정말 거듭남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